바이블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시간, 신약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에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방 출신의 성도들까지 포함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할 공동체라는 것과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단지 건물이나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의 구속 공동체이자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며, 구원을 각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한 지체로서의 부르심으로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의 전반부와 4장에서 6장까지의 후반부로 나뉘는데요. 1장에서 3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구속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해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4장에서 6장은 교회 전체와 성도 각자의 바른 삶의 모습에 대한 실천적 차원에서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에서는 교회의 본질과 역사성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 예정의 성취와 그 목적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2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비는 축복을 한 후 3절에서 6절에서는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은 창세전부터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것이라고 찬송합니다. 이어 7절에서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구속이 성취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속 사역의 목적을 밝히는데요. 하나님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이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역을 수행하심으로써 성도들이 그의 피로 인해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구속받은 보증으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또 15절에서 23절에서 바울은 서신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데요. 성도들의 영적 자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즉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장래 기업의 풍성함,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에 대해 더 깊이 깨닫기를 간구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셔서 통일하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시려는 하나님 구속의 최종 목적을 완성하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장래 기업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장과 3장은 하나님의 구속 예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과거 이방인 성도들은 모두 죄로 인해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영적 죽음에서 소생시키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으로서 그의 십자가가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율법의 담을 허물어 버렸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막고 있었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화평을 이룬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기에, 교회 안에서는
문화나 인종의 차이를 비롯한 그 어떤 다름도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3장 1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과 사역에 대해 간증하는 맥락으로 이방인의 구원과 교회에 관련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데요. 바울이 계시를 통해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 역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후사가 되었고 함께 한 몸의 지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 공동체가 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무궁한 구속의 지혜를 천사들에게까지도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하늘의 천사들도 다 알 수 없고 구약시대에는 희미한 그림자로만 비춰졌던 하나님 구속 경륜의 비밀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교회를 가볍게 보지 않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고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도구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궁극적인 구속의 경륜을 이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잊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3장 14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두 번째로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가 성도들의 개인적 영적 지각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두 번째 기도는 성도들 전체, 즉 교회의 영적 강건과 충만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고 성도의 기도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불러 구원해 주셨다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로서의 차원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 교회의 몸된 지체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후반부인 4장에서 6장은 교회 전체와 성도 각자의 바른 삶의 모습에 대한 실천적 차원에서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해 가르치는데요.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은 서로를 겸손과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완전한 수준까지 다 자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성숙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된 교훈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4장 17절에서 6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성원 각자의 새 생활에 대해 권면하는데요. 이 권면의 핵심은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고 지혜롭게 행하며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을 받으며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4장 17절에서 24절에서 바울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으로 정욕의 욕심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어 4장 25절에서 32절에서 바울은 이웃 관계에 대해서도 행실이나 마음, 언어 사용 등에서 새 사람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며 대인 관계의 잘못으로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거나 혹은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5장 1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는데요. 빛의 자녀답게 생활 속에서 선한 행실의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5장 15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며 악한 시대에도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방탕의 세월을 낭비하지 말며 성령 충만을 받아 악한 시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5장 21절에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 복종을 가르치는데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이 문단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종과 상전의 사이 등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대전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본문을 읽을 때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반드시 생활윤리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행실의 습관, 언어의 사용, 인간관계에서의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앙을 밖으로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의 열매를 맺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6장 10절에서 20절은 성도의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바울은 성도가 직면한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며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싸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싸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들, 즉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보호에 의지하여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으로 싸울 때 우리는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들은 취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주님 주신 것들을 취하고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6장 21절에서 24절에서 서신의 전달자인 두기고의 파송과 파송의 목적을 밝히고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비는 축도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낭독을 들으시면서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에베소서 1장에서 6장 말씀 낭독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무기를 갖추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 의지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5장.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